여러분, 하나님은 증명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믿으면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표준은 어디 있냐? 그것은 성경입니다. 바이블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왜 메마른 삶을 살아가느냐? 자기 삶에 표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찬양대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기준이 있잖아요. 오케스트라의 기준이 있잖아요. 누구냐면 우리 지휘자입니다.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따라서 찬양하고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과 표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표준을 삼지 않으면 삶은 퍽퍽하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트, 하나님의 세메이온, 하나님의 사인이지요. 지휘자가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 겁니다. 저쪽에 올리고 내리고. 그렇죠?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지휘자의 그 사인을 정확하게 따라서 연주하고 불러야 돼요. 그 주목할 때에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는데 지휘자는 상관없어요. 그냥 책에다 그냥 받고 코 받고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모니가 깨어지는 겁니다. 간단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책이 성경이에요. 지휘자의 모든 행위가 다 사인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인인데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그 사인을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시고 다 아는구나. 그럼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그 사인을 무시하니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께서 얼마 있으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인을 12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인을 주고 있지만 노아의 시대는 그것을 다 무시했어요. 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웃으면서 심판했겠습니까? 아, 요것도 잘 죽는다. 그렇게 심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마음을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물로는 않겠다. 왜? 물에 빠져서 속절없이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니까.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빗줄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사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 임박했다. 그래서 간접 사인이 있고 직접 사인이 있는 겁니다. 간접 사인과 직접 사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간접 사인을 줄 때는 아직은 시간과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간접 사인의 특징이고,
직접 사인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간접 사인도 보여지고 직접 사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하나님의 직접 심판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줬을까요?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데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심판을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많은. 그런데요, 하나님 보세요. 그래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5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50명도 함께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 정의가 아니지요? 그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아무리 패역한 시대를 할지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쯤은 있지 않겠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지. 의인 50명쯤은.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45명이요? 없어요. 그러면 40명이요? 없어요. 30명 없고 20명 없고 10명도 없어요. 6번.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저 인간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성경에 있어. 얼마나 반가운지. 그게 누구냐? 선지자 요나입니다. 이스라엘 원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라. 선지자잖아요. 이미 눈치 빠릅니다.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요나 선지자는 왜요? 저 니느웨 사람들은, 저 아시리아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거든요.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돼요? 원수는 죽여야지. 원수는 패야지. 예. 법 때문에 못할 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럼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쟤들은 멸망당해야 될 민족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3일 동안 하나님의 영창에 가두어 둔 후에 토해내니까 그제서야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해요. 예, 억지로 하긴 해요. 요나 선지자는 딱 하루 했어요. 딱 하루.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나서 3장 잘 읽어보면 딱 하루. 그리고 뭐라고 설교했느냐면 이렇게 설교했어요. 요나서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한 문장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가운데다운 40일입니다. 39일, 38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제발 자지 마시고 제발 깨어 있으세요.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추정해 보건대 아주 목이 많은 소리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거 들으면 안 돼. 이거 들으면 절대로 안 돼. 이거 듣고 얘들이 돌이키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빨리 멸망해야 되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노에가 무너지리라. 그리고 싹 돌아갔어. 하긴 했잖아요. 하긴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라고 했어. 그 문제는 요렇게 듣고 돌이킬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원래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백성들이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왕도 금식을 선포하고, 야, 큰일 났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삶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이구나. 야, 이거 멸망하면 안 되지. 야, 심판당하면 안 되지.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누가 당황을 합니까? 요나가 당황을 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저것들이 왜 회개하고 난리지? 회개가 싫은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멸망당해야지. 그냥 아주 속이 시원한데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 3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안 되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안 되는데, 뜻을 돌이키면 안 되는데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지라. 저놈들은 꼭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앙을 안 받고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몇 사람이 구원받았다고요? 12만 명. 그러면 최소한 선지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씨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했어요. 기분 나쁘네. 왜 구원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50명 있으면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45명은 안 됩니까? 40명은 안 됩니까? 30명은 안 됩니까? 20명은 안 됩니까? 10명은 안 됩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등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오늘 또 행하시기를 원하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배당 바깥에만 잃어버린 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도 잃어버린 심령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예배당 안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심정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간접 사인입니다. 당신에게 시간과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를 얻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은 물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 죄악된 도시를 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아니 롯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롯 같은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10명만 있었더라고 하면, 우리 청주사남교회 공동체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10명만 있었더라고 하면, 이 청주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믿음의 사람이 정말 10명만 있었더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없습니다. 나를 보세요. 오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했는데 그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알아본 거지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내 집으로 그들을 모시고 돌아가서 롯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식탁 공동체를 베푼 겁니다. 창세기 18장 2절 3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이 식탁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베풀어주는 식탁 공동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식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옹기종기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예배 후에 식탁 공동체, 또 커피를 나누고 차를 나누고, 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합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런데 이렇게 환대하는 롯도 있지만 그 밤에 정말 이상한 타락한 도시의 사람들이 원근에서, 성경 원근에서,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롯의 집을 에워싸는데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아마 이 천사가 좀 잘생긴 얼굴로 왔나 봐. 그렇죠? 얼굴이 말이지 우락부락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이렇게 임직을 한다면은 좀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좀 필요하지만 조금 거친 분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쪽에 이단 사이비들이 왔을 때 딱 나가면 그 얼굴 보고 바로 그냥 쫄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잘생기가니까 좀 데리고 나와봐, 우리가 데리고 잘게. 이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라 쾌락이라고요. 간단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아무리 자기들이 좋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쾌락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첫째, 육신의 정욕과 쾌락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고모라라는 뜻 자체는 멸망, 침몰이라는 뜻이고요. 소돔이라는 뜻은 소돔이, 그게 뭐냐면 동성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삼고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죠.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인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 딸들과 결혼할 예비 사위들에게 여기 떠나라 그랬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됐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뿐이겠습니까? 그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17절에 보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돌아보지 마세요. 절대 돌아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죠.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본 거 한 번 가지고 뭘 그래요? 하다가 돌아볼 수도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경히 여긴 겁니다. 가볍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무슨 무시를 하겠습니까? 누가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자녀들이 하지, 옆집 아들과 딸이 왜 무시합니까? 오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아내처럼, 롯의 두 예비 사위처럼 세상에 뭔가 쌓아놓은 것이 많은 사람, 붙들 것이 많은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도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내가 쌓아놓은 것도 내가 쳐다봐야 되겠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롯의 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주는 거예요. 세메이온 오토를 주고 계신 겁니다. 무슨 오토입니까? 무슨 세미입니까?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사인입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쌀 농사 지은 것을 다 수미하죠. 농협을 통해 수미하나요? 그러면 그 열심히 농사 지은 쌀들을 거기다 싸놓고 거기에 이제 판정하시는 분들이 이만한 무슨 이렇게 뭐 있더라고. 푹 찌르면, 축 찌르면 거기서 쌀이 쫙 당겨 나와요.
그러면 등급을 매깁니다. 몇 등급을 매기냐? 몇 등급이에요? 네, 이런 거 좀 상식적으로 아세요? 3등급. 몇 등급? 3등급. 그래서 딱 보고 3등급 그러면 농민의 얼굴이 굳어지는 거죠. 3등급? 이거 똑바로 안 매겨? 2등급? 어허, 이거 왜 이래? 1등급? 좀 펴져. 그런데 3등급보다 더 좋은 등급이 있어요. 몇 급? 특급. 몇 급? 특급을 받는 거예요. 그 판정관이 특급 그러면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고, 그렇지, 내가 땀과 정성을 다해서 키운 이 쌀이 특급 받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믿음의 모습, 오늘 우리 교회 믿음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 판정하신다고 하면, 내 오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판정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특급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1등급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2등급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3등급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2등급 받는 것도 언짢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등급을 그렇게 받는 것은 괜찮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의 판정 등급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1, 2, 3등급이 없고요. 알곡과 가라지. 주님의 판정 등급이 간단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따라서 알곡과 가라지.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양이냐 염소냐. 간단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 중간 없습니다. 양과 염소 사이에 중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 없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는 잠시 구원 받았잖아요. 소돔성을 탈출했으니까 잠시 받았지만 그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었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동안은 말씀을 따랐지만 중간에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알곡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라진 것이 판정된 겁니다. 양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양이 아니라 염소였습니다. 후일에 롯과 그의 두 딸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 믿음과 구원의 사인인 이 성경책에서 호련히 그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잠시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구원은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인을 외면하고 그 사인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선택하고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중간 등급을 받을 성도인가? 아니면 특급 등급을 받을 성도인가? 나는 알곡 성도인가? 나는 가라지 성도인가?